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객은 거지라는 말입니다. 객은이란 것은 결석을 하지 않고 성실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임이 분명한데 이 뒤에 거지란 단어가 왜 붙어 있을까요? 요즘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걸 쓰고 부모님들과 이제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며칠 결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여건상 여행을 가기가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결석하지 않고 개근한 학생을 친구들이 뭐라고 불리며 놀리는 겁니까? 거지라 부르는 겁니다. 사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아주 나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역시 극에 달한 이 시대의 비교 문화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기입니다. 더 크다, 더 작다. 아파트 평수가 남들보다 더 크다, 더 작다. 차는 중형차다, 소형차다. 키는 몇 센티미터인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크기에 관심이 참 많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까? 큰 걸 더 선호합니다. 작아지기를 원치 않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다고 모두 다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작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귀한 삶이 있습니다. 작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 오래간만에 우리 앞에 있는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된 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인데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지난번에 살펴본 4대와 다음 주에 살펴볼 라우디게아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는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이 빌라델비아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통치한 국가가 페르가몬이라는 왕국이었는데요. 이 나라의 왕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탈로스 2세의 형제의 사랑과 우애에서 이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이란 도시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지고 알고 계시는 미국의 도시 필라델피아도 이 이름에서 파생이 된 이름이죠. 이곳의 현재 지명은 알라 쉐이르인데요. 그 뜻은 신의 도시입니다. 튀르크인들이 빌라델비아를 점령한 이후에 이름을 알라 쉐이르 이렇게 개명한 것은 튀르크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튀르크인들은 이 도시의 이름을 신의 도시 알라 쉐이르라고 개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각자에게 이 도시는 신의 도시, 바로 그곳이었죠. 실제로 빌라델비아는 아랍인들의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지정학적으로 지진 피해가 참 많은 도시였습니다.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빌라델비아는 자주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빈곤했지만 이 불안과 빈곤은 오히려 성도들을 더욱더 신앙적으로 뜨겁게 했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지진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내와 성실로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 즉 구원의 열쇠를 의미하죠. 주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의미하고 그분이 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을 만큼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신들만이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거라는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빌라델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는 빌라델비아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 성경 보시면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말씀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소위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니까 한글에는 작은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상으로는 거의 없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핍박과 지진 때문에 거의 소멸되었을 만큼, 사람으로 치면 거의 숨만 붙어 있을 만큼 소멸되어 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주님은 여기에 주목하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몇 명이 모이고 본당은 몇 석이고 그 주차장에는 차를 몇 대 댈 수 있고 재정은 얼마인지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 참 귀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와 교육자들이 1박 2일 동안 경주로 교육자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재충전도 하고 또 후반기 사역도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교회 박윤상 목사님이 고향이 경주시더라고요. 이 경주 사나이, 경주를 막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경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면서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모든 코스를 밥 먹을 식당, 차 마실 카페,
또 우리가 함께 자고 회의할 숙소, 또 산책할 이제 코스까지 완벽하게 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중에서도 일정 마지막 식사 때 이 박유성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식당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집이 있다길래 가보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혹시 PPL을 오해받을까봐 식당 이름은 좀 지워놨는데요. 보시다시피 허름한 건물에 이하 기아 지붕에 샤시 문에 안에 건물들을 이어붙여가지고 이 통로도 좁고, 경주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한 큰 식당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메뉴도 딱 제가 들어 앉으니까 메뉴판 딱 갖다 주는데 메뉴가 막 쫙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 오시더니 짬뽕 4인분? 그리고 이 짬뽕이 중국집의 짬뽕이 아니고 낙지랑 삼겹살 짬뽕으로 섞어놨다고 그냥 짬뽕 4인분?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와, 맛있다 보니까 좁아도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는데요. 이 성견짐이 있으셨던 박윤상 목사님이 우리를 일찍 안 들어갔으면 한참 동안 줄을 설 뻔했어요. 혹시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따로 상담차 말씀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큰 식당에 비해서 건물은 작고 허름하고 볼품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러면 그 식당이 과연 작은 식당일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지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작게 보여도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없는가가 식당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속은 텅 빈 강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속이 꽉 차 있는 보석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아도 오히려 꽉 채워진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작아도 오히려 무시 못할 저력이 있는 교회, 기업, 가정, 공동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 규대 때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울산의 시티센터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함께 또 섬기고 있는 신치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함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날 제가 받았던 충격을 아마 함께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시티센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40-50명 정도 모이는 소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티센터 교회가 최근에 뭘 했죠? 교회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경주 지역에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크지 않은 작은 교회가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보통 분리 개척이라고 하면 큰 교회의 전문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다 보니까 사람도 재정도 좀 이렇게 보내도 물론 힘들고 아프지만 큰 타격은 없는, 감당할 만한 큰 교회의 전유물에 생각하지만 40-50명 정도 모이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가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수요 기도회 전에 목양실에서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교회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큰 교회가 있구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귀하고 특별하고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로 말하기에는 조금 교만해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로 말하기에는 조금 모양 빠지는 것 같고 좀 애매한 사이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인 수나 재정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속한 울산 남부 노회에서는 작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울산 남부 노회에서 몇 번째다, 이게 하나님께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큰 교회, 서로를 향한 사랑이 큰 교회,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인 수를 늘려나가는데, 재정을 더 확보하는데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더 작아지더라도 더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고 특별하고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언제 좀 위축되시는가요? 거울을 볼 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반복되는 면접이나 만남에서 원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지 못할 때입니까? 무난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멀어질 때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거나 자녀를 내가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찾아올 때입니까? 이제 연세를 온몸으로 느끼실 때입니까?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충분히 뭔가를 베풀고 쓰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못하고 망설일 때입니까? 또 큰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자신을 볼 때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솔직히 작아지고 위축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을 작다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맞다, 너희들은 질그릇같이 작고 끼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아들아, 딸아,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우주가 다 담지 못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 자신의 크고 작음을 바라보면서 어쩔 때는 우쭐하고 어쩔 때는 기죽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 번만 저를 이렇게 화면에 있는 문장대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화면에 있는 문장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평소 목회 일정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 또 성격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또 미리 준비하고 또 홍보도 하고 대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목회뿐 아니라 인생이란 게 다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되는 거 절대 아니더라.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참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 비난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꿈을 잃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경험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절망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돌파하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돌파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내 힘만으로 되는 것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6월 한 달 동안 특별 수요 기도회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4년을 준비하면서 또 목회 일정 가운데 계획했던 또 집회는 아니고 최근에 계획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다 함께 나오라고 독려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브레이크스루, 이 돌파란 주제로 4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요. 또 우리 찬양팀이 또 예배를 열면서 함께 찬양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만난 문제를 돌파하고 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강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늘 보던 얼굴이고 늘 듣던 설교일 겁니다. 하지만 강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특별 수요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수요예배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또 구역원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마산인데요. 마산에 있는 마산역 앞에 가면 6일 약국이라는 이제 약국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문을 열고 주일은 문을 닫는다고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6일 약국을 운영하시고 또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성호 장로님은 당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이란 자신의 앞을 막아선 어떤 벽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바로 열정이다. 저는 오늘 먼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열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이 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벽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래서 이번 특별 수요기도에 제가 붙잡은 성구 말씀처럼 적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서 그 적진의 한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승리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제일 위에 있는 한 줄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게 하신답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답니다. 지진이 잦은 빌라델비아에서는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두텁게 했냐면 기둥을 두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빌라델비아 초대교회 이 터 위에 지어진 성 요한 교회는 지진이 나서 건물 대부분이 거의 다 무너졌지만 화면에 보시듯이 이 세 개의 큰 기둥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시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령가족 여러분, 나의 자금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나라의 성전처럼 귀한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울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의 삶을 보고 참 배워나갑니다.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최고 많으신 어른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손금양 권사님. 올해 연세가 93세, 윤석열 나이로 91세. 그런데 참 연세에 비해서 지금도 소녀 같으시죠. 91세이신 강복순 성도님, 세가족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매일마다 참 예배 드리시고 대기 교회에서 가깝다 보니까 늘 우리 교회 십자가 보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올해 92세이신 박종숙 권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중에 권사님께서 찬송을 부르신 목소리를 녹음해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권사님은 댁이 원래는 우리 교회 후문 바로 앞에 가까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언양에 있는 따님 댁에서 요즘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흘 전에 따님께서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지금 권사님께서 이제 곡기를 끊으시고 이제 몸에 이제 힘이 없으신 게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오셔서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 말씀하셔서 언양에 이제 따님 댁에 가서 권사님 뵙고 왔는데요. 원래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권사님 체구가 참 작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살이 다 빠지셔서 더 작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목소리는 다정하시고 저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시면서 안부를 전하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우신 채로 그 앞에 있는 제 볼을 이렇게 권사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데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 볼을 이렇게 만지신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누워 계신 권사님을 안고 한참 동안 우는데 권사님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부르시다가 중간에는 조금은 힘이 없으셔서 목소리는 좀 작아졌지만 저와 가족들이 다 들으실 만큼 그렇게 또렷하게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음성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으셨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청년보다 더 푸른 빛을 띠고 계셨고 어떤 거인보다 더 큰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저 역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제도 전화드려 보니까 제가 다녔던 며칠 전보다 더 좀 기력이 없으시다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박종순 권사님이도록 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들일수록 여러분의 기도 매일 부탁드리겠습니다.